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우리 30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우리 1절로 우리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할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로부터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함께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가지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제 신명기서를 마무리해가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 신명기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신명기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가나안 땅 정복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가서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새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안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 다 도망가고 여자들 남아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 안전한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그걸 전하지 않는다. 언제나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 안전하는 거나 어떤 면의 수준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지금 안전한다. 그거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게 이렇게 복음으로 새겨진 30여 년 동안 복음 안에서 훈련받고 복음 안에서 누리고 복음 안에서 누렸던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나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지를 볼 때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거 놓치면은요 100% 실패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언약 말고는 가치를 둘 데가 없어요. 언약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상실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적인 믿음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언약이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건데, 이건 대강 붙잡으면 되는 게 아닌데, 이거밖에 없는데, 항상 하나님은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명기서 보면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맞지요? 변함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알파요. 그분은 누구다? 오메가라. 그분은 처음이요, 끝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같은 분이시고 그분은 처음이요 끝입니다. 이건 놓치면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런데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가치를 항상 상실할 때마다 포로로 갑니다. 잡혀갑니다. 끌려갑니다. 언약의 가치를 상실하니까 사사시대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요, 언약 안 듣고 한 1년만 한번 살아봐요. 어떻게 되는지. 나는 그래서 언약의 가치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반드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 옵니다. 언약 상실하는 순간에 오늘 3절 4절 보니까 너희들이 언약 상실하는 동안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3절 4절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봐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뭐하게 하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거래요. 언약 잃어버리면 포로로 끌려간다니까요. 근데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뭐 하신다고요? 모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도 하시고 돌아오게도 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흩으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흩으신 백성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요, 돌아오게도 할 수 있고 흩으실 수도 할 수 있어요. 흩으신 것을 다시 모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도 하시고 흩으시는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은 나는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그들이 언약을 상실해서 흩어졌지만은 다시 그들을 이끌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 봐요. 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은 돌아오기도 하시고 흩어진 걸 모으시기도 하시고 다시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봐요. 그러면서 다시 땅을 차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네. 나는 그 다음 절 보면서 다시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렇게 축복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또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약속했다니까요. 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 조상들보다 더 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9절 10절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 분명히 하나님은 더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가운데 9절 10절 한번 봐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기만 하면 돼요? 청종하여 그랬어요. 청종하며 하여 그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다니까요. 복을 주시되 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정죄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하나만 회복되기만 하면,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요, 언약의 가치를 알고 언약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100% 회복시키시는 역사, 응답하시는 역사, 은혜로 인도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다 붙잡아 보세요. 그런데 항상 우리 앞에 날마다 이 길이 있어요. 생명과 순종의 길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확인하면서 15절 확인하면서 보라, 내가 오늘 시작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대요. 여러분 뭘 택하실래요? 사망과 화를 택하지 마시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항상 이게 존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지금 생명이냐, 생명 안에 순종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100% 승리예요. 그래서 주일날 3부 예배 때 순종과 불순종을 신명기서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붙잡았잖아요. 맞다, 그렇다. 항상 우리 앞에도 이렇게 존재한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생명과 순종의 그 길을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 사, 화, 복을 주장하시는구나. 그 앞에 있다니까요. 그 앞에 다 들어있어요. 생, 사, 화, 복이.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19절 보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15절만이 아니라 19절에도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시작 살기 위하여 우리는 뭘 택하자고요? 생명을 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려면 생명을 택하고 생명 안에 그냥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순종이 어려워요? 어제 제가 네팔에 있는 두 목사하고 다니엘하고 또 샘이라고 하는 다니엘 그 메지아 목사도 메지아 목사인데 그리고 에디오피아하고 같이 어제 12시까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첫 시작부터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이 자기 메제가 지금 어렵다고 두바이 가서 돈을 벌면서 거기서 복음 전하면 어떻겠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어려워서 그러냐? 두바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어려워서 그랬대요. 그럼 가봐라. 100% 망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메시지를 줬어요. 알아들었어요. 절대로 안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배경을 찾지 마라. 우리의 실력을 찾지 마라. 나의 안위를 찾지 마라. 항상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자는 위기를 선택했다. 어려운 환난을 선택했다. 그런데 어려운 환난을 선택하고 위기를 선택할 때 항상 위기를 선택하고 환난을 선택한 자가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으로 축복하셨다. 복음을 위한 길은 어려울 수 있다. 환난 올 수 있다. 위기 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위기가 기회가 된다. 알아들었어요. 포럼하면서 너무 실수했다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스럽다고.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걸 향하여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데 뭐 놀라운 은혜라고 막 표현하더라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 맞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하면서 실제 또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 안 믿어요. 여러분 진짜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택할 건 뭘 택해야 된다고요? 뭘 택해야 된다고요? 생명을 택하고 생명 안에 순종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 생명만이 내 인생에 답니다. 이걸 택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봐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연출하는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간 그 길이 평생 하나님이 어떤 응답으로 어떤 역사로 인도하시는 거 봐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받은 건 뭐 때문에 인도받았어요?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받은 거 맞잖아요. 복음만이 생명이고 복음만이 능력이라는 걸 알고 인도받은 거 아니에요? 이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걸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에 봐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너희들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생명을 택해. 그러니까 살기 위한 선택은 물질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것 택하면 번성하게 할 때 이게 아니라니까요. 뭐밖에 없어요. 우리 15절하고 19절 확인해 보니까 선택은 생명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언약 안에서 생명을 택하고 가는 그 길만이 살 길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분명히 20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청종하라고. 나는 20절 확인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뭐하며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생명 맞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만이 생명 맞지요? 그는 생명이시고
내 창수신이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 이 생명의 땅에 거주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러나 그랬어요. 여기 17절 보니까 그러나 하는 순간에 너희들이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뭐하면, 너희들이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죽음입니다.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절 봐봐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요. 반드시 뭐하냐? 망할 것이래. 그러면서 지금 말씀해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 15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뭘 가르치는 것 같아요? 뭘 가르쳐요? 지금 이거 가르쳐요, 이거요. 오직 가르칩니다. 오직 생명만 택해. 오직 생명 안에서 그의 말씀만을 청종해. 그리하면 네가 선택한 그 생명은 최고의 축복이야. 그래서 생명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진짜 생명의 가치를 알면 그냥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오직을 지금 오직 너 이거 놓치면 너 안 되는 거야. 이 안에 이게 들어있다니까요. 절대 가치가 언약 안에 있어요. 절대가 여기 숨어 있다니까요. 다른 걸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단체만이 오직, 절대, 완전, 올인, 집중, 하여튼 모든 단어를 총 집중했어요.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계속 이거 가르치는, 뭐 하게 하려고. 왜 집중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 올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언약 각인 안 되면 왜 오늘 수요일에 나오셨어요? 오늘 또 메시지 듣고 언약 각인하라고. 신명기서 30장에서 주신 말씀, 생명을 택하고 순종의 길을 택하고 청종하라. 이거 하려고 지금 모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절대 이거 각인해라. 각인 안 되면 삶 속에 뿌리 내려질 수도 없고, 각인 안 되면 뿌리도 내려지지 않을 뿐더러 체질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우리 오직 언약의 가치 알고 계시는 걸로 끝나지 말고, 언약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이거 말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언약 백성이 여러분들이 맞다면, 언약 백성이 번성케 되는 이 길로 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이라는 단어도 중요한 메시지지만은,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청종을 잘 알아야 돼요. 들었으면 따라가세요. 믿고 따라가는 게 그게 살 길이라니까요.
청종하는 길이? 나는 그래서 순종하고 청종하는 길. 그래 자꾸 우리가 이렇게 올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서 살아라고 하는 메시지 바치고 여러분 현장에 가서 정복하고 현장에서 실패하지 말고 현장을 장악하라는 메시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 메시지를 주는데 나의 삶 속에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하라고 하나님은 신명기서 메시지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이렇게 받으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직 언약에만 순종하세요. 이것 말고는 없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고는 여자의 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어요. 여자의 손 곧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만 사단의 머리를 꺾을 수 있어요. 나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것만이 언약인데 이것만이 언약의 가치인데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오직 언약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가면 되는구나. 이거 붙잡고 그냥 그 말씀에 언약에 순종하고 언약에 길들여진 자가 돼야 돼요. 언약만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언약만 생각나야 돼요. 넘어졌다. 언약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넘어져도 언약 붙잡고 일어나야 되고 뒤로 자빠져도 언약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은 언약만 붙잡는 게 아니에요. 언약 안에 꼭 자석과 같아요. 언약의 가치를 아는 자는 모래 위에 자석을 쫙 집어넣은 쇠붙이가 붙듯이 언약에 올인하고 언약에 순종하는 자는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분명히 넘어져 있는 자리인데 넘어진 그 자리가 언약 안에서 또 다른 열매들이 응답들이 은혜들이 막 달라붙어요. 나는 그래서 언약만이 은혜요, 언약만이 응답이요, 언약만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언약에 순종하고 길들여지는 자가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말씀 붙잡아요. 여러분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사야서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줄 확신합니다.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실 줄 확신해요. 그 말씀은 지금도 히브리서 4장 12절 지금도 살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올인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올인할 때 뭘로 올인해요? 기도로 올인하잖아요.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올인하잖아요. 앞으로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응답의 역사가 어떤 응답, 어떤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드시 문제인데 언약 붙잡은 자는 문제가 안 보인다니까요. 오히려 답이 보이지. 언약 붙잡고 가는 자는 위기가 맞는데 위기가 안 보인다니까요. 전부 응답과 기회가 보이는 거지. 언약 붙잡고 가는 그 상황, 환경은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게 안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새롭게 나를 갱신해 가면서 하나님이 더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 언약 붙잡은 요셉이 반드시 어려운 상황인데 어렵다는 말 1도 안 했잖아요. 왜? 계속해서 하나님은 문제는 맞는데 문제 가운데 해답이 보이지. 어려운 상황은 맞는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히려 새롭게 갱신해 가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길이 보이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되는 걸 보니까 분명히 위기 만났는데 위기가 아니라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총리의 자리까지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직 순종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은 자는 순종도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 주실 때는 100% 성취될 것을 믿고 주는 거예요. 성취될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야, 이건 약속된 말씀이구나. 아, 성취가 약속되어 있구나. 응답이 내게 약속된 거구나. 100% 보장된 메시지구나. 여러분 100%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산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언약 안에서 이게 발견되어지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계획이 나의 미션으로 붙잡은 자는 100% 응답받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저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함을 아시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언약을 붙잡은 자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구나. 반드시 저는 확신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반드시 성취될 메시지로 확신합니다. 지금도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취되고 있다니까요. 그 성취되는 메시지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 자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하는 손길을 통하여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만은 100% 순종하고 100% 이 말씀만을 청종하고 따라가면 되는구나.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100% 올인해버리면 되는구나.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요거 딱 붙잡고 여러분 가는 길에 지금부터 이거 붙잡고 이 험난한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오늘 생명을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생명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생명이 보존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지금 쩌들어 살고 있었어요. 400년 애굽 생활에서 완전 길들여져 있다니까요. 400년 애굽 생활보다 하나님의 역사보다 400년 애굽에 그 내려오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이들이 피라밋을 진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있고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냐? 광야길 오면서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걸 애굽 생활 안 한 아이들도 다 지금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 뭐가 더 많을까요? 애굽에 대한 지식이 더 많다니까요. 이거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생존의 법칙입니다. 바꿔라가.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을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없이
성막에서 예배드리면서 피제사 드리는 것으로 이게 각인 안 되면 광야길 가는 동안도 어렵지만은 가나안 들어가서 100% 무너지는구나. 아, 이거 안 바꾸면. 그러니까 옛날 잘못된 것은요, 바꿔버려야 돼요. 이게 바꿔져야 두 번째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이런 역사를 맛봐야 돼요. 버려지는 역사를 맛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이요, 호흡하는 것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산소를 마시는 거예요. 그게 호흡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토할 토자입니다. 토. 토, 고. 이게 무슨 자예요? 납자예요. 납. 토고 납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순간부터 날마다 토고 납신을, 내 안에 이산화탄소는 버려버리고 날마다 호흡으로 새로운 산소로 들어 마시시지.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잘못된 옛 것은 싹 버려버려야 되는 건 맞죠? 맞아요? 잘못된 옛 것은 싹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한번 확인해 봐요. 에베소서 4장.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새롭게 되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토고 납신.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바꿔야 바뀌어지는구나, 버려지는구나. 오직으로 바뀌어지면 이걸 버려라가 아니라 버려지는 역사가 당연히 이루어지는구나. 이때 여러분 찾아오는 게 뭐예요? 이때 진정으로 찾아오는 게 누려라는 말이 이때부터 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의 성령이 완벽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바뀌어졌는데, 안 버려지는데 치유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꿔지고 버려지고 누려지면 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그러면서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이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 안에서 생명 보존의 법칙 속에 바꾸시고 버려지는 역사 있기를 바라요. 버려지면 뭐가 된다고요? 누려지는 역사 일어나요. 이때 누려질 때 보인다니까요. 진짜 누려지면 보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처음 운전한 사람이 못 누리니까 앞에만 보고 벌벌 떨다가 막 다른 차 받고 그러잖아요. 아니, 다른 차 받아도 그냥 이런 다른 차 받으면 괜찮은데 벤츠 거두고 막 받아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못 누리니까. 진짜 누리면은요 피해갑니다. 그런데
바꿔지면 진짜 버려지고, 버려지면 누려지고, 진짜 누려지면 찾게 됩니다.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찾게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것을 찾다 하였다.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내 것으로 찾은 자는요, 평생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 것으로 붙잡은 자는요, 평생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문제거리가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찾고 가는데, 너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확인하면서 제게 맞다, 생명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려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안 바꾸면 안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바꿔지기만 하면 애굽에 있는 것들은 저절로 버려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누려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렇게 약속한 약속들이, 내가 생명을 택한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을 택한 것이구나. 이렇게 오늘 신명기서 30장에 지금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는 메시지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맞다, 그렇다. 모세가 지금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막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절대 미션, 가나안 족속들을, 헷족속, 부리족속, 7족속들을 다 몰아낼 것이고, 그 더러운 우상을 절대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말고 다 파괴버리자. 이렇게 깨닫고 가서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면 가나안 땅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 아니겠어요? 오늘 이 언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선택해라. 선택하면 뭐예요? 생명이 내 안에서 누려져야지. 그래서 생명 보존의 법칙이라는 단어를 써봤어요. 생명 보존의 법칙 바꿔요. 바꾸기만 하면 버려집니다. 버려지면 누려집니다. 누려질 때 영안 열려서 보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대부분 어디서 무너지냐? 근본 상실 때문에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본은 오직 유월절에 답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예배드리고 새 절기를 통하여 또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 오직 말씀이어야 돼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돼요. 그래서 28장부터 계속해서 순종의 그 길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기본이구나.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평생 순종에 대해서는 불안에 떨 필요 없고, 신앙생활 순종하라는 말에 부담스러움이 1도 없어야 정상입니다. 1도 없지요?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는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성취될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주실 것이고, 그것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순종도 되어지는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순종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냐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노력하다 죽으면 하나님이 봐줍니까? 아니잖아요. 근본을 지금 모른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기본을 지금 몰라요. 근본을 알고 기본을 알면 우리는 여기서 머물지 않아요. 챌린저, 도전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우리는 모든 승부수를 다 던질 수 있어요. 내 생을 던져도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딱 답내봐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